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밤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알리시기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길을 나서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믿노라 했던 사람들까지도 결국 예수님께 반박하고 돌을 들어 치려하기까지 해서 숨어서 피하셔야만 했던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복음 전파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길을 나서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병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과 같은 고통의 원인이 죄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꼭 그렇지만은 않고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병을 얻고 고난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세상에 있는 시간,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가 일해야 할 낮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소망이 없던 이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소망이 없던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어둠으로 소망과 생명이 없던 이 세상의 빛이 되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맹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이시기 전에 영적 맹인인 바로 우리들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맹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 즉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또한 나타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죠. 언제나 밟고 만질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흙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손길이 닿게 되었을 때 그 흙은 맹인의 삶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실로암으로 보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으로 보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 또다시 보냄을 받은 이 맹인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진 그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냥 비슷할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앞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모두가 봤지만 알게 되었지만 모두 알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맹인이 눈을 뜬 게 아니라 비슷한 사람 보고 자신들이 착각한 것이라고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죠.
오늘날도 십자가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가 눈을 뜨고 나니까 사람들은 우와,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시구나,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각한 걸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있겠어 라고 허무한 타협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실로암으로 보내져 눈이 띄어진 이 맹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9절 맨 뒷부분을 보시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지금 눈을 뜬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맞습니다. 그를 보내신 분의 뜻을 나타내는 바로 첫 발돋움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묻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기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눈을 뜬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신을 고쳐준 사람의 이름 예수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다 할지라도 아마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맹인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 사람을 통해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서 살던 자신의 눈에 예수께서 손을 대셨고 자신을 보내신 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했을 때 이제는 눈과 자신의 인생이 밝아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의 인생을 밝히시고, 둘째로 그의 인생을 밝힌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맹인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맹인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밝아졌을 때 보내시는 분의 뜻대로 증언하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밝히시는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보내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보내신 뜻을 이루는 증인이겠습니까?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원래 누구인지 확실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맹인이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이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이 아닌 걸로 허무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이 밝아진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내가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확실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맹인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나은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대로 말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좋으면 좋았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혹은 말씀에 대한 내 느낌 정도만 나눠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청소년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유치부가 그리고 앞으로 아동부와 청년부까지 여름을 맞아서 교육 행사 또 활동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선교 활동들이 끝나면 그저 좋았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라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맹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분의 목소리는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자체가 바로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확신 있어 보이기 위해서 알지 못한 것을 아는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일만으로도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모르는 것은 아는 척 하려고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아는 만큼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증인이 되어서 밤이 오기 전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낮의 시간 동안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밝히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아는 만큼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